지금까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한 권의 책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의 고난 끝에 마침내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게 지난주에 우리 낙성식,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장에서 이제 모두가 웃고 해피엔딩으로 웃으면서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하필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개혁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장에 나와요. 1절에 보면 그날이, 즉 성벽 낙성식 하는 날에 백성들이 모세의 책을 들려줍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읽었다는 뜻인데요, 이때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 라는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원래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촌격인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도움이 필요했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멸망하기를 막 선지자에게 부탁했던 그런 족속이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을 분리하였습니다. 내추자타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저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나치죠. 나치란 게 국가주의라는 뜻이거든요. 독일어로. 이 나치가 그런 뜻입니다. 지나친 극단적인 민족주의, 나치와 같이 순수 혈통을 지켜야 한다면서 다른 민족, 다른 혈통을 아주 잔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그런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은 혈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는 그들을 경계하고 거리를 둬야 되고 그들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런 대적자들이 얼마나 쉽게 활개를 치고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예가 있었는데,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은 앞서도 사실 여러 번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방을 관리했다고 묘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전의 총책임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도비야 혹시 기억나시죠? 도비야. 그 성벽을 지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막 공격해왔던 산발락,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그의 종 도비야였는데, 바로 그 종 도비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도비야하고 친하게 지내서, 게다가 그 사람은 어느 나라 민족이냐면 암몬 사람이었어. 멀리해라고 했던 그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 도비야에게 예루살렘에 오면 지내라고 성전의 가장 큰 방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큰 방이란 게 도대체 어떤 방이냐, 게스트룸이냐, 그것도 아니고 원래 쓰임이 어떻게 쓰이느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거나 레위인들에게 지급되는 곡식 제물들과 포도주 기름, 제사 때 쓰이는 그릇들, 유향들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그 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가득 차야 되는 그 장소에, 그 공간에 하나님과 그의 민족을 대적하는 자에게 자리를 내어줬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느헤미야가 그때의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12년간 유대 총독을 하고 나서 처음 올 때 그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에게 약속했죠. 언제 돌아올 거냐?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켜서 12년 끝나고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벨론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그를 정통적으로 계승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 왕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느헤미야가 이렇게 떠나 있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짓는데 물론 중간에 쉬어서 많이 더 걸렸지만
그거 다 마무리하는데 거의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참아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아가면서, 인내하면서, 가난을 극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정말 느헤미야로서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큰 방을 줬을까? 아니면 정말 좋게 생각해서 좋은 의도로 외교적 차원에 그 사람을 달래서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그 방을 줬을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느헤미야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방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방을 악한 것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성전 중심의 마귀의 방을 차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마귀의 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성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이는 모든 곳이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 모임이, 우리 성도들끼리 또 모임이 있죠. 성가대나 속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전도 여전도가 있고, 또 구역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의 작은 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성전의 방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마귀의 것을 채워놓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자주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속했다고 그 방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도구들, 분열과 시기와 당파와 관람치기, 헌담, 이런 것들을 드러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도비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엘리야십이라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부임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이요, 성벽도 쌓은 사람이에요. 성벽을 책임지고 한쪽 면을 맡아서 성벽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있는 사람들, 변함없는 상수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없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영적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마치 영적인 존재 한 명 없는 것처럼 게으름과 무책임과 이방 문화가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바벨론 왕에게 말미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요, 도비아의 물건들을 싹 다 버리게 하고 정결의식으로 그 방을 정화시킨 후에 하나님의 그릇과 소재물, 유향 등을 다시 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없는 동안 벌어진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엉망이. 모양은 그럴듯하게 지어졌습니다. 그죠? 뭐 엄청 그럴듯하진 않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래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더 엉망이 되었어요. 뭐가 엉망이냐?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이 한 명도 거의 없는 거예요. 제사드릴 레위인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알아보니까 레위인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한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밭으로 다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다 불러놓고 꾸짖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사는 드렸겠죠. 하지만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성전을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레위 사람들이 도망갔으면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레위 사람들 탓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민장들, 즉 관리자들 말하겠죠. 어떤 좀 지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야단칩니까?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사명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조사해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지급할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 곡식들로 가득 찼어야 할 성전의 큰 방이 도비아의 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사실상 애초에 그 방에 넣을 곡식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곡식들은 결국 백성들의 헌금이었고요, 또 11조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장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1조를 거둬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곡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고 레위인을 위한 곡식도 없고 대신 대적자가 그 방을 별장처럼 쓰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의 헌신이 없고 헌물이 없는 교회는 마귀가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약하죠. 한 1% 정도, 인구로 치면 한 105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목사 없는 교회가 많은데요, 1000개 정도 같은데요. 그 교회를 무목교회다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 가셔서 순방을 하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설교가 너무 좋다고, 목사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라 그러면 11조를 해서 목사님을 모시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싹 바뀌는 거죠. 뜨거웠던 감정이 싹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재물 자체는 세상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결국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11조를 의무화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이상의 헌신을 기뻐하신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활약했던 말라기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결단하게 만드는 거죠. 내기는 되었지만 형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온전한 11조를 들어봐라. 내 집에 양식에 있게 하여라. 그 큰 방을 채우라는 뜻이죠. 그죠? 그 양식을 채우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한번 테스트해보자. 11조 하면 이번 달 수익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 원리,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복을 받는 원리가 뭐냐? 세상의 복이란 것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사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앞에 진짜 복을 받으려면 신앙의 기초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주제가 뭐죠?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긴다. 그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거북이의 노력으로 이긴 걸까요? 아니면 토끼의 게으름으로 거북이가 이긴 것입니까? 그 거북이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린 것일까요? 거북이가 노력을 더하면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토끼의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까? 사실은 토끼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토끼가 그냥 딴짓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토끼가 게을러지면 거북이가 이기는 거지, 토끼가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토끼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부가. 애초에 거북이가 육지에서 토끼를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죠. 거북이가 이기려면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바다에서 해야죠. 바다에서 헤엄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북이가 이기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바다에서 하지 않고 엉뚱한 육지에 와서 토끼를 이기겠다. 전적으로 토끼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본값이란 게 있다는 겁니다. 기본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기본을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순신 장군이 단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다고 하셔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역사학자나 병법을 아는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 비결이 뭐냐? 절대로 질싸움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질싸움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질만한 전투는 피해 다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서 그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게 뻔한 싸움에 이순신 장군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걸 빌미로 감옥에 갇히고 백의종군까지 하죠. 그때 잠시 그 일을 대신했던 원균이 대신 맡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북이처럼 열심히 싸우면 되는 겁니까? 이순신이 만들었다는 그 거북선과 같은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순신 장군 대신 그 원균이 거북선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무패했던 그 판옥선들 가지고 전쟁이 갔잖아요. 그런데 질게 뻔한 싸움에 갔더니, 이순신이 피했던 그 전쟁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진다 라고 빠졌던 12척은 살아남고 거기 참전했던 모든 배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거북선도 박살나고 원균도 죽게 되죠. 아무리 노력하고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 그 복이 신앙의 기본에서 비롯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느헤미야가 지적한 또 하나의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인데 어떤 사람이 술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곡식단에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음식을 팔고 있고, 두로 사람들과 막 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단을 쳐요.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수모와 고난을 겪고 있는지, 또다시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걸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산다는 게 회복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탄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하면요, 감탄 대신 탄식만 나올 겁니다. 아이고,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그러잖아요. 막 손님이 많아도 힘들어요. 그냥 아이고, 이게 사는 거냐면서. 정작 안 되면 또 안 돼서 죽겠다고 하지만 잘 되면 또 잘 된다고 죽겠다고 그래요. 탄식만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기면 감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만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감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정신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봅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아니, 유대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 외국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말을 할 줄 아는 아이가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다 제각각 막 자기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봤더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백성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손자도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산발랏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 그러니까 진짜 막 연고로 엄청 막 맺은 거예요. 도비아의 집 방을 마련해 놓고 산발랏과 사도를 관계를 맺어 놓고. 그러니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손자를 쫓아내버리고
그 을은 이방인들에게 부정해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이 끝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회개해서 뭔가 이렇게 딱 변화된 모습으로 딱 끝나면 좋겠는데, 아니 마지막까지 회개할 문제들이 막 쌓여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회개하면 돌아가고 회개하면 돌아가고의 반복이더라는 거예요. 한 번 변해서 와 이제는 이제 도가 텄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열반의 경지,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본성은 신석기, 구석기 시대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게 인간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래서 점점 나아진 것 같지만 결국은 어느덧 옛날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신이 알고 경험한 지식에 의해서 오히려 퇴보해버리는 일들이 역사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워진 것 같고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덧 그 지식이 퇴보돼서 무슨 소리 듣는 겁니까?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고 우리 모습, 모든 모습의 반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날마다 회개하면서 믿음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조금 문제다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주 앞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워지는, 개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